지금부터 우리 2부 예배 찬양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것만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빛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것만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모두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만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달이 그물을 베푸시는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불의 물길 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며 사방에 흩어져 있으면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한 주의 백성들을 이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저질거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힘이시고 구원이시며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귀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아버지의 자녀를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행함이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잘 감당케 하시며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서로 돌보아주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게 하시고 직장과 가정에도 함께 하시어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약한 곳마다 회복되게 하심으로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증거하는 우리의 전도의 열정으로
복음을 듣고 예배드리는 자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얻어지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의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또 이게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이 시간 전하는 자의 입과 말씀을 받는 자의 귀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깨닫는 주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누구나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나,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발견할 때는 당사자보다도 그런 아픔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더 쓰라리고 더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신이 대신 병들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당사자보다 곁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뜨거운 눈시울을 보이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싶어하는 마음을 바로 갖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 아닌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범죄를 보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너무 가슴 아픈 나머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면서 다시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병들어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차라리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병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가지의 기적 가운데 마지막의 기적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근의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이적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적은 다른 성경, 그러니까 공관복음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 바로 유일한 예수님의 이적의 사항을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이 요한이가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이제 인류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나타내기 위한 사건으로 오늘 예수님의 7가지의 기적 같은 내용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그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에는, 또 얼마 후에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만나는 사건을 미리 예표한 사건이 바로 오늘 나사로의 죽었던 사건을 다시 살리신 사건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공생의 이제 끝이 되는 이 시기에 오늘 또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로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소식이 예수님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구에게 변고가 있다든지 특별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에 기별이 오게 되면 사람은 그 소식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장례가 갑자기 났다 그러면 장례를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병들었다는 기별을 듣고도 그 간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틀을 더 지체하신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즉각적으로 어떤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이 이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소식을 접한다든지 그러면 즉시 움직여서 그 사람을 위로하거나 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상황이 매우 다급해서 서둘러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요구에 즉각적으로 행동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취하신 이 행동들, 그리고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교훈들이 과연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된 오라비 나사로를 뜨거운 눈시울로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누이 동생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동생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고 정확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1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3일 후에 정말로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께 기별이 된 이 상황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가 왔지만 아닌 게 아니라 3일 후에는 나사로는 정확하게 죽습니다. 병으로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이 동생들이 사랑하는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황당한 일인지 이건 여러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한 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여러분 이렇게 곁에서 바라본 그 고통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보다도 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병들어서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든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중보기도는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감옥으로 가겠습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마르다가 마리아와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대화하는 과정이나 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병들어서 죽고 가고 있는 오라버니를 바라보는 심정이 바로 어떤 심정이겠어요? 내가 대신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오라버니 나사로는 정말로 이 오라버니를 대신해서 내가 죽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싶었던 적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대신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인데요, 우리가 사랑을 곡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는 마음, 그 마음을 실천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방송에서 들려지는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가정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정의 위기 가운데 어떤 위기가 많이 나타나냐? 부부간의 위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위기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부부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데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주례 선생님에게 주례를 받을 때는,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을 때는 검은 머리가 팥머리가 될 때까지 내가 고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대신 위해서 죽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이런 위기가 오냐? 그럴 마음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결혼 생활이 여러분, 유리알처럼 쉽게 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분, 현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랑을 직접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은, 사랑은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뭐냐? 마리아는 영적인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영적인 사랑을 드린 인물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서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만약 자식이 몹시 아파서 고생한다면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아팠으면, 자식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대신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오라비 나사로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자매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자매는 이 베다니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아주 절친한 사이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 가족들, 그러니까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와 먼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는 자매 중에서 마리아의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르다에 대한 소개는 없습니다. 마리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겼고 공경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왜 2절에는 그런 마르다를 소개하지 않고 왜 마리아만 소개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 물질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면 음식 준비하는 데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음식 준비에 분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가장 아끼는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오늘 2절에 보면 옥합을 깨트려서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인물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거룩한 낭비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것 드리지 않고 내 것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가직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은 꽃을 사서 선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예수님께 행한 행동이 바로 뭐인 줄 아세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고, 그리고 여자들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사실을 오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물질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마르다와 자기의 가진 값진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영적인 사랑을 주님께 드렸던 인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반응들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아주 분개하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왜 여기다가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줬을 것인데. 진심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의 마음이에요. 거짓된 마음이라는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데올리기에 익숙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비난하지 말라고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믿음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랑은 물질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정신적이고 영적인 사랑인 것이지, 오늘 여러분 마르다는 물질적인 사랑을 표현했지만 마리아는 영적으로 사랑과 희생과 순종을 예수님께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사도 요한은 바로 마르다의 모습을 기록하지 않고 마리아의 행적만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는 이렇게 예수님께 가장 존귀한 것을 드렸던,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의 그 신앙과 믿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 세 번째 교훈은 성숙한 기도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려야 할 성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두 여인은 오라비가 죽게 된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아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비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은 짧은 구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얼마나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강력한, 아주 임팩트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왜 누이 동생들은 직접 가지 않고 사람을 대신 보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라버지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여러분, 그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됐다면 마리아가 뛰어가든지 마르다가 쫓아가든지 예수님께 가서 그 긴박성을 알렸어야 되는데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가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서,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서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람을 대신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가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의 병을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럴 때 이 백부장이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반드시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이 정말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만한 믿음을 어디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 마르다와 마리아였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직접 쫓아가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오라버지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오라비가 나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백부장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야, 기도해야, 안수해야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백부장과 같은 이 믿음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내면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끝에 만져지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감동을 주고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그 다음에 보세요.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보낸 쪽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썼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만약에 사람을 보내려면 전은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후는 어떻고 나중은 어떻고 기승전결에 따라서 여러분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잘 계십니까? 지금도 복음을 전하느라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리고 지금 갑자기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 모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전화가 있으니까요. 전화로 해서 선생님 우리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선생님 별거 없으시죠? 근데 우리 집에는 큰일 났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러분 사람을 보내서 쪽지를 보낸 것에 딱 간단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딱 요 말만 써서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여인들의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엄청난 믿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인들은 그 쪽지를 쓴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썼던 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들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 면전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욱 진지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썼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짧은 쪽지 내용에 다음과 같은 상황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섭섭함이나 원망함이 전혀 발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금방 소식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병들었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틀 동안이나 더 머물렀다가 베다니에 가잖아요. 그래도 이 말씀에는 전혀 여러분 섭섭함이나 원망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협박과 공갈의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생활 중에 협박성 발언을 자주 합니다. 상대에게 부담감을 주려는 것이죠. 때로는 사랑은 협박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협박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협박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나 교회 안 다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면 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새벽기도 안 나갑니다. 협박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병든 오빠를 고쳐달라고 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긋고 협박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쪽지에는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오라비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협박성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성숙한 기도는 사실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협박을 해서 안 돼요. 이 쪽지에는 네 번째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 속히 찾아와 달라는 부탁도 이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조건과 능력에 월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언제까지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기도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주세요. 다 방법까지도 다 제시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간섭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런 쪽지의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딱 이 말씀만 기록된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성숙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마리아의 쪽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교훈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네 번째는 뭐냐? 주님의 사랑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이 말씀은 어떤 것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호소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라비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이리라 저리라 간섭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도답게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아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주권과 선택과 지혜에 월권하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보이는 것, 이것이 굉장한 성숙된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이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런 기도에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주여 그랬습니다. 주여. 오늘 여러분,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주여. 오늘 여러분, 주님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바로 신성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과연 입에서 얼마나 주님을 불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을 불렀는지.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보십시오 그랬어요. 보시옵소서. 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은 간절한 희망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민족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오늘 이 여인들은 이 쪽지를 쓰면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뜨거운 눈물로 글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곧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말의 주체는 바로 뭐냐? 전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전부 주체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보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충성하는데, 전부 주체자가 뭐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도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건강을,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것은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다른 것이 뭐예요? 주체가 내가 되는 것과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것과,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달라버려요. 본질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라고 하는 사실을 사용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희망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구원의 백성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병들은 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병이라는 말은 죽게 될 정도의 쇠약함을 말하는 것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희망을 건다는 뜻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병들은 나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희망적인 말이에요.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모든 희망을 주님께 다 맞춰지고 있는 이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성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병들었나요? 우리가 힘들어서 주의 사명을 못 감당하겠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꿋꿋하게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희망을 세상에 두고 내 어떤 인간적인 약점에 그런 모습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서 영원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허황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내셔야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내 인생이 끝이다? 아니에요.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함을 다시 한번 이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리아와 같은 신앙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지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 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인도하셨다가 또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성전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과 영혼 구원의 사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또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도대원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정말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다 힘입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청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감동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질로, 또한 주정헌금으로, 또한 아버지 선교의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구별해 드리오니 이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교회 소식 여러분들 주보 이제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주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나 주변의 이웃들이나 친척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전도 대상자를 좀 미리 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성도들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전도대의 금주 활동은 수목금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 맡은 바 그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혹여라도 나도 전도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연락을 주셔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니까요,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전도대가 운영이 되는데 오전 타임은 9시 30분부터 시작하고 12시에 마치고, 오후 팀은 오후 2시에 시작해서 5시에 마치는 걸로 일정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우리가 전도대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10월 동안에는 이 주변에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 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고 전부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는 일, 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 담아 있어요. 많이 뿌려야 결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뿌리지 않으면 결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10월 달에는 많이 뿌리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일에 또 협력하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되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후에는 전도대 평가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됐고 하는 것들을 평가한 다음에 저희들이 11월 달에는 좀 더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하고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이 일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휴일을 맞이해서 전도대가 단합대회 겸 야유회를 했거든요. 얼마나 넉넉하고 또 행복한 야유회였는지 여러분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총회 경목협의회 임원들 실무임원회가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황순덕 집사님께서 저희들이 이걸 바라고 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회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회를 좋아하셔서 회를 드시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넘친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동하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여수동광교회에서 우리 여수노회 정기노회가 개최가 됩니다. 해당되시는 장로님들께서는 꼭 반드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우리 팀들에게, 여러분 한번 찬양팀들에게 감사의 박수도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악에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와 직장 위에,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